목자 되신 주님, 언제나 발을 넓게 벌리고 우리 맞아주십니다. 그런 주님께 우리 마음 드리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군,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한 번 더.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군,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한 번 더.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군,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한 번 더.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내 선하신 목자,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한 번 더. 내 선하신 목자,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우리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오라 하십니다. 우리 기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면,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찬양합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며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 우리 한 번 더 온 세상에 선포합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의 승연대. 아멘.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께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찬양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 사랑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우리 생에 선포합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교회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 A국에서 사역하시는 민가자 이서한 선교사님, 한방 의료 사역을 통해 환자들의 건강이 회복되고 복음으로 영혼이 구원받도록. 둘째, 행복 모임을 통해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히고 전도 소그룹이 활성화되도록. 셋째, 정부와 의료계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위한 지혜로운 타협을 이루도록.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하심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온전히 쓰게 도와주시옵소서. A국에서 사역하시는 민가자 이서한 선교사님, 한방의료 사역을 통해 환자들의 건강이 회복되고 그들의 영혼이 복음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은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렇게 은혜로 온전한 열매를 맺는 전도 소그룹이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부와 의료계가 진성 있는 대화를 통해 대상케 하여 주시고, 말씀께 연대시고 지혜로운 타협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의 신앙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변하여버린 우리의 신앙의 습관을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안교회 한 해 시작을 섬김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로 시작하였습니다. 연초부터 다짐을 하였고 결심을 하였지만 한 해 시작을 신앙과 기도로, 말씀으로 진정 시작하였는지, 그것을 유지하고 있는지 뒤돌아봅니다. 섬김의 자세로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행하고 있지만 나의 명예와 보여줌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은혜를 위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신앙을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야 개인과 더불어 교회, 나라가 살아남을 다시 인식하게 하옵시고, 매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은혜 사모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대한민국이 다시금 새로운 일꾼을 선출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국가와 한국교회를 생각하는 일꾼이 선출되어 정치, 신앙이 바로 세워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개인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과 나라를 위한 정치인이 선출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와 신앙을 더욱더 굳건히 다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분열이 북한의 도발로 이어지지 않게 외세에 대한 강함과 지혜로운 정치, 외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의 목장과 큐티 모임, 남녀 여성교회, 권사회, 안수집사회 등 교회 속의 작은 모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리 되기를 바랍니다. 각 모임의 리더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봉사와 섬김으로 그 자리를 맡아 한 해를 이끌어가며 그 노고와 수고를 잊지 마시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한 해의 사업과 행함이 지치지 않고 그 속한 지체와 회원들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로 행함이 축복의 통로됨을 알게 하시고 그 옆에 함께하는 동력자도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행함이 얼마나 기쁜지 체험하게 하시고 그 체험이 다른 이에게 은혜로 전파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교회 내 아픈 이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 가족에게 주께서 주시는 치료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한 명 한 명 저희는 모르지만 주께서는 아시오니 은혜의 손길을 그들에게 얹어주사 영과 육이 평안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저희 동안교회를 위하여, 담임 목사님의 영육 건강을 위하여,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규정 목사님과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내내 봉사의 자리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사랑과 섬김을 몸소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
아멘. 귀한 예배에 나오신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의 답을 다 들으면 아마 전부 생각들이 다르실 것입니다. 인터넷에서는 과연 사람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검색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다 라는 글을 썼고, 또 어떤 사람은 고독한 존재이다 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유독 제 눈에 들어오는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 대한 정의와 또 사람에 대해 자신만의 그런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어떤 한 분의 표현이 있었는데, 이 표현이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사람이란, 인간이란 인간 스스로가 무엇인지를 질문하는 존재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렝게티 초원의 사자 한 마리가 노루를 바라보며 과연 사자란 무엇인가? 나는 왜 저 노루와 사슴을 뜯어먹으며 살아야 되는가? 개가 왜 나는 사람만 보면 꼬리를 흔드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 라고 한다면 이것은 더 이상 짐승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짐승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의 존재의 정의라든지 의미를 내리지 않죠. 그런데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스스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한 기독교 시인이 아주 멋있게 이러한 표현을 쓴 것을 보았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물음표. 인간은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스스로에게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때때로 말 없음표,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리지만 결국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인의 마지막 표현은 이러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느낌표.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시편 8편은 바로 이러한 느낌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설교의 제목같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는 그 느낌 앞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느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본질적으로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셔서 다른 것들을 존재하게 하는 원인자가 되십니다. 그는 스스로 존재하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창조주이신 여호와를 다윗은 우리 주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즉 통치자, 주권자,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만의 주인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사람을 다스리시며 모든 사람을 통치하십니다. 그러기에 어쩌면 다윗은 오늘 시편 1절에 나의 주님이라 하지 않고 우리의 주님이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섬겨야 될 주인 되십니다. 그리고 그는 그러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계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계시라는 것은 감추어진 것을 밖으로 드러내 보여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락한 우리 인간은 스스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인지를 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기 자신에 대한 성품과 그분의 계획을 드러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을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드러나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다우며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주는 하나님이신 창조주, 그의 이름이 온 땅이 아름답고 그러한 창조주께서 만들어주신 자연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그는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 인간은 자연을 보면 아름다움과 또 경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셨을 때 과연 어떤 마음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마치 부모된 자가 아기 방을 꾸민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이것도 보여주고 싶고 저것도 보여주고 싶고 이런 마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만드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전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자연을 보시면 얼마나 마음에 감격이 있습니까? 얼마나 경이롭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러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현재 그 자연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시며 여호와의 이름이 온 땅에 퍼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2절 말씀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주의 대적이라는 부류의 사람들과 또 하나는 어린아이들, 젖먹이들이 나옵니다. 주의 대적이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함으로써 스스로에 대해 강하고 힘있다고 생각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도움 따위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마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가진 권력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자신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주의 대적과 대비되게 이러한 자들은 약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연약한 자들이 주님의 권능을 칭송하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의 권능을 인정하지 않던 자들이 그들의 찬양을 통하여 그들의 오만함을 깨트린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로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다윗이 살았던 그 당시 신들은요, 약한 자들의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지도자들의 신이었으며 강력한 권력을 가진 자들의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과의 신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실 때 약한 자들의 입을 통하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든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러한 경험을 하였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블레셋 장군인 골리앗은 저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을 것 같습니다. 한 3m 가까이 되는 거인이었고, 다윗은 군대도 가지 못한 아직 어린 미성년자였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 오래된 그리고 전투 경험이 많은 골리앗이 이길 거라 생각하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다윗이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다윗은 그러한 경험이 있었기에 오늘 시편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만 이러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모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 보시면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노예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당시 최고 강한 군대인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쫓아갔습니다. 누가 봐도 애굽 군대가 그들을 모두 사로잡거나 죽일 것이라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한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을 통하여 강한 민족인 애굽을 멸망시키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게 만들었고 많은 주변의 국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아 알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신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9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로마의 카타콤이라는 곳에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초기 기독교인들은 처음부터 귀족이나 왕족이 그리스도인들을 된 것이 아닙니다. 당시 천하고 천한 노예들, 평민들,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로마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그 카타콤에서 심지어 기독교가 아닌 가이드의 입에서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강한 힘을 가진 자, 능력 있는 자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치 어린아이가 그 젖먹이가 부모를 온전히 의지하듯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자신을 낮추며 겸손한 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의 능력, 나의 힘, 나의 노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자연을 보면 볼수록 경이롭고 신비합니다. 예전에 제가 괌에서 살았던 적이 있는데 아이와 그리고 저희 아내와 어떤 모임에 참석하고 밤늦게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돌아가는데 운전을 하는데 계속 눈에 거슬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가니 오른쪽 위쪽에 굉장히 밝은 광채가 계속해서 눈에 거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큰 헤드라이트나 하이라이트가 큰 어떤 조명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 달이었습니다. 괌에서 달을 안 보신 분들은 말씀하지 마십시오. 풀문을 보시면요, 정말 눈앞에 있는 것처럼
깜짝 놀라게 되실 겁니다. 경험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내랑 그 이야기했습니다. 야, 정말 멋있지 않니? 우리 눈앞에 달이 있는 것 같아. 근데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두려움도 생겼습니다. 와, 되게 무섭다. 왜 한국의 달은 우리 눈앞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저 멀리 떠 있죠. 가까이서 달을 보고 경이롭기도 하고 때로는 무섭기도 하고 참 신비롭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인지 인간들은 자연을 경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자연을 사실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즐겨야 되는 것이었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 얼마나 경이롭고 위대하고 신비했으면 그것들을 섬기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노자라는 동양의 한 철학자는 우리가 자연을 거스르지 말고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설파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자연이 너무 완벽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 역시도 자연처럼 물 흐르듯이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인간들에게는 자연이 경이롭고 아름답고 심지어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 다음에 너무나 완벽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신 저 해와 달과 별 그리고 하늘을 보니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작고 미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다윗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자연보다 우리를 더 생각하시며 내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자연보다 나를 더 돌보시나이까. 하나님께서는 아까 제가 여호와 우리 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창조주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해와 달과 별 그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시며 그것을 다스리시고 운행하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분이 왜 우리 인간들을 돌보시며 심지어 하나님을 구주로 믿는 그 다윗을 생각하시며 돌보신다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도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을 기억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것은 인간의 말로 설명할 수 없기에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여기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것, 이것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바다에 보면 흑동고래라는 것이 있습니다. 몸 길이가 무려 1에서 16m나 되는 거대한 고래입니다. 몸무게는 30에서 40톤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이런 흑동고래가 존엄할까요? 인간이 존엄할까요? 아마도 인간이 존엄하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보다는 못하게 만드셨지만 영어와 종기의 간을 씌우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류사의 모든 인권과 관련된 선언문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우리가 존귀한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특별한 인간인 우리는, 특별히 아담은 하나님을 곁을 떠나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이러한 죄는 모든 인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온 인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은 인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실까요? 어릴 적 저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 저는 파출소에 간 적이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셔야 됩니다. 학교를 마치고 중학교 시절 친구와 함께 집을 가던 중 저희보다 조금 나이가 많아 보이는 불량한 학생들이 저희를 불러서 있는 거 다 내놓으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 주머니를 뒤져보니 승차권 한 장이 있어서 공손하게 바쳤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게 아파트 입구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 친구가 좀 고층에 살면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보니 여전히 그 불량한 형님들이 다른 친구의 돈을 뺏고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 즉시 경비하시는 아저씨에게 연락을 취했고 그 아저씨의 신고로 그 형님들이 파출소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증언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가고 싶지 않았는데 그 친구가 꼭 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곳을 갔습니다. 차마 그 형님들 얼굴을 만나기가 무서워가지고 밖에서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웬 아주머니 한 분이 헐레벌떡 오신 겁니다. 그러면서 안절부절하시며 파출소 안과 밖을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저 아주머니가 누굴까라고 고민하던 중 제 친구의 아버지가 달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괜찮냐고 물으시다가 그 아주머니가 파출소 밖을 나오자 이 아저씨가 가장 해서는 안 될 착각을 하신 겁니다. 그분을 저희 어머니로 생각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라고 생각하는 그 아주머니에게 아이고 많이 놀라셨죠. 아드님이 그런 일을 당하셨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자 이 아주머니가 예 정말 놀랐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럴 줄 몰랐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있던 저희 친구 아버지가 해서는 안 될 말을 던져버렸습니다. 저런 놈들은 감옥에 가야 됩니다. 저런 녀석들은 다시는 이런 짓을 저지를 못하게 큰 벌을 내려야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어머니께서 그 형님들의 어머니께서 조금 전만 해도 안절부절하시며 미안한 얼굴을 짓고 계셨던 그분이 갑자기 돌변하시며 저희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이 아닙니다. 그런 벌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아저씨가 뭔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도리어 대들기까지 하셨습니다. 어린 마음에 저는 그런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줌마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머니를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고 제가 부모가 돼 보니 그 당시 그 어머니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됐고 그 어머니의 심정이 이해가 갔습니다. 이 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이 아이는 충분히 새로운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범한 죄인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죄인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저 역시도 그때 일을 생각하며 나 역시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 않나,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을 떠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인이지 않나 라고 하며 그때 그 일과 오늘의 말씀을 놓고 묵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마 그 어머니의 마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금이나 해보았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을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순절 기간
그리고 한 주가 더 지나면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생각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였고 우리 스스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십자가의 복음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 중 우리 인간을 가장 사랑하여 주시며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한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제약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온 땅에 널리 영광스럽게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린아이와 젖먹이 같이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부활절 기쁨 나눈 상자가 3월 31일까지 접수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주제로 3월 25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됩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하는교회 부흥집회 및 의료 선교 모집을 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3층 로비에 있는 신청서에 작성하여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36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이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날마음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화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여전히 죄인인 되었을 우리를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생각하시며 돌보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퍼져나가기를 소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 위해, 동안교회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